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지난 이사야 37장, 38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간절함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았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간곡한 기도로 그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지난날의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야 할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게 넘어졌던 것일까요? 그 역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에만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고, 결국 진짜 보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보물로 여기게 된 순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37장부터 오늘 3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한 말씀은, 내가 그동안 몇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네가 그동안 몇 번의 축복을 받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내 보물로,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가가 내 자신이 되고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순간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품고 있는 보물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물을 나의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은 바로 불안이고 염려이고 좌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그물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사니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구절은 마지막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때에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 돋았던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아있는 작은 희망마저도 내려놓고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잃어버려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현재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즉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줘야 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또한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선한 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심겨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불타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전달되었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품으로 갔던 다윗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말씀이란 이정표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르고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엄청난 비전과 소망, 그리고 선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말씀이란 이정표, 선한 기준 정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바른 이정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장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